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다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해 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실천해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우주를 다 만드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작정하신 그 사람 사랑, 그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하신 것이 온 우주를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만나셨어요. 그들을 늘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참 인간이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다는 거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선악을 판별할 수 없어.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나야. 내가 선하다면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면 악한 거야. 알았지? 그런데 인간은요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도 선악을 구별할 수 있지? 내가 볼 때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하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와가 그랬고요, 아담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사기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상과 그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사탄에게 다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심판당하기 전까지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과 대통령이요, 최고 높으신 분은 맞지만 달라요. 그렇죠? 대통령은 우리가 뽑고 우리가 하야시킬 수도 있잖아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지만요, 임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 전체가 임금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것이 다 임금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의 생살 여탈권,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주고 빼앗는 그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임금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다 보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죽지 않으려면 이거 해.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탄 앞에 무릎을 꿇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제일 처음에 범죄한 자가 마귀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도 죄를 짓고 나서 가보니까 고참이 있어. 고참. 여러분, 이 소나티에쇼초나 빠봉 교도소 같은 데 들어가면요, 거기 아주 흉악한 죄를 졌을수록 그냥 왕초 노릇을 하고요, 또 거기 제일 먼저 들어와 고참일수록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가보면은. 예, 죄를 짓고 가보니까 어이구, 먼저 죄를 지은 선배가 있어. 사탄이 있어 거기에. 예. 그리고 죄를 짓고 가서 딱 보니까 와우,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은 흉악범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요. 그래서 거기에 속혀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사탄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엉뚱하게 읽는 이유가요, 자꾸 옛날 개혁 개정 생각이라든지 옛날에 잘못 입력된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자꾸 엉뚱하게 읽어요. 뻔히 보면서도 다르게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마귀 사탄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요, 그냥 종으로 태어나면 그냥 종이에요. 종의 자식은 또 그냥 종이에요. 그냥.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서 한 거 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본질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의 본질, 죄의 뿌리,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죄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죄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걸 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그 본질인 그 원죄로부터 그 올라와서 밖으로 열매 맺혀지는 것, 그리고 사람 사이에 죄를 짓는 이런 허물들이 생기게 되어졌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었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자꾸 유혹하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배하고 그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정욕으로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도록 그냥 가로막아 버려요. 제가 안신년 때 이렇게 중국을 갔다가 이렇게 북한 국경 그쪽에 갔다가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북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북한 들어가서 참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고 죽는데 굶어 죽어가다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어버이 수령님 그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북조선에 살았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죽어가는 걸 많이 봤대. 이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지금 3대째 세습하는데도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 나라는 자기 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그거 몰라. 자기들이 제일 못 산다는 거 몰라요. 자기들에게는요 모든 자유가 다 박탈당했어요. 언어의 자유도 생각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북한에 산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영광인 줄로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막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북조선에 사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저보고 자꾸 북한에 들어가서 그 사역하자고 온 김에 같이 들어가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얽힌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조선에 가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조국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보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냥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사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한심하잖아요. 세계에서 최빈국인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욕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세상 풍조로 온갖 죄악으로 우리 영혼이 그렇게 억눌려 살고 있으면서도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온갖 행패를 다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의 절규가 어떤 것이 전혀 모르면서 그냥 세상을 좋아하고 살아가요. 세상 참 살맛난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 속에서 막 그러고 사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 이유가 뭐죠? 영원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히 행복한 천국과 영원히 멸망의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니까 그 세상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그 연합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천국 갈 사람을 지옥 간다고 말하는 실수는 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간다고 말하는 실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예, 천국 갈 사람을 너 지옥 가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야. 그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지만 지옥 갈 사람을 너 천국 가 걱정하지 말고 살아. 그래갖고서 안심 딱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지옥이야. 이거는요, 이건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이건 절대 이 실수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지금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하는 야욕이 더 큰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소망이 더 큰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그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귀신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육신의 정욕, 원래는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창조물로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이게 타락해서 문제지. 육신의 정욕, 인간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배고프면 먹고 싶고, 더우면 시원해지고 싶고, 추우면 따뜻해지고 싶고, 다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성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원래 그 자체는 선한 것이었는데 그게 타락해서 잘못 사용되어지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 타락한 정욕은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타락한 본성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허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쳐다봅니다. 다른 때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날 다시 본 거예요. 누가 주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듣고서 보면요 그게 정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커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만들 때 이 로스팅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볶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쓴 커피 한 잔을 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커피를 단맛이 나도록 로스팅을 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요, 그 사람이 그 커피를 마시면서 진짜 단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번에는 이 커피를 조금 더 신맛이 나도록 로스팅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커피, 똑같은 커피를 주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실제로 신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쓴맛도 마찬가지고. 물론 로스팅하는 데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맛이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주는 애에 따라서 그 말을 들으면 실제로 그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어떤 사탄이 어떤 정보를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국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죠. 배고파서 먹는 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도 16절,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죄가 되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은 식욕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기 때문에 죄인 것이죠. 성욕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상대와 함께 자리를 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정욕들이에요. 아니, 추우면 따뜻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 죽잖아요. 그게 본능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탄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다 주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 여러분 거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니까.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밥상 차려놓고요, 배고프니까 막 먹어야지. 이게 죄가 아니죠. 이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식탁을 대하고 이걸 먹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때는 딱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먹고 마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는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런 데서는 먹고 마시면 안 되죠. 그걸 먹고 마시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먹고 싶더니 이제는 또 뭐예요? 보고 싶은 거죠.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배 터지게 먹어놓고도 이쪽에 돌아서서 이게 또 맛있는 거 보면 또 먹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 먹고 싶다고요, 그게.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를 두고도 멋진 이성이 지나가면 또 그냥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뭐 남자들만 탓하지 마십시오. 자매님들도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멋진 그 탤런트들을 보면서 날마다 애인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예, 드라마 볼 때마다 애인이 바뀐대나 뭐. 그런 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생은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싶고 보고 싶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막 근육도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예. 내가 갖고 있는 뭐 아파트도 보여주고 싶고, 우리 집에 놀러와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보석 반지 갖고서 이걸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길이 없어서 머리 아파 뭐 이런다면서요. 이거 좀 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소유하고 싶고 소유하면은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 인간의 탐심이 끝이 없는데 이 탐심을,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은 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전반기에는요, 이제 1, 4분기에는 지금 이런 것을 찾자라고 하는데 제가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설교가 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했던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 쭉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려진 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잃어버려진 그 상태에 있을 때가 어떤 상태냐면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진 상태죠. 그 상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마귀나 귀신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다 잃어버려진 모습이라는 거죠.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는데 죽어있는 자들은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 너희들 다 죄인이야, 이방인들 너희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런데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어, 이걸 이야기하죠. 11장까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질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거지의 모습을, 본질을 바꿔버리잖아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분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신분으로 완전히 우리 본질이 바뀐 자들이에요. 본질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누렸던 큰 아들 기억나시죠? 맏아들. 그런데도 그걸 못 누려요. 본질이 바뀌었는데도 못 누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본질을 바꿔주신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본질을 인식하고 우리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경 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쓰고 왔던 안경을 벗고 새로운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경을 계속 쓰고 있는 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 한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 안경을 쓰고 있는 한 파랗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계관의 안경을 벗어놓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본질, 그 본질에 걸맞는 안경을 쓰고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는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용했고 이렇게 새롭게 또 각색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원래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쭉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의 생각에 주의하라. 생각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말에 주의하라. 말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동을 주의하라. 행동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습관에 주의하라. 습관은 당신의 성격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격을 주의하라. 성격은 당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옛날에 그 본질상 진노의 삶을 탈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뀌어야, 안경이 바뀌어야, 세계관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본질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바뀐 자답게 하나님 주신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 중에 보면 가시고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시고기는요, 그 암컷이 알을 낳도록 그 수컷이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요. 그 물속에 둥지를 만든 다음에 암컷이 알을 낳잖아요. 그 암컷은 그냥 가요. 자기 목적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수컷은 아시지만 목적이 다 달하지 않았어요. 목적은 뭐냐면 이 알이 다 부화해서 나온 새끼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둥지를 만든 다음에 알을 낳고 가면요, 그 알이 잘 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느러미로 그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적이 오면 쫓아버리고 막 생명을 걸고 쫓죠. 그러다가 그 완전히 지쳐서 이제 다 부화한 다음에 이제 쓰러져서 죽어요. 죽으면서 그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뜯어 먹혀요. 그래서 새끼들이 건강하게. 그게 그 가시고기 수컷의 목적이란 말이죠. 아니, 세상에 물고기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들은요 그냥 떠내려가요. 죽은 물고기 떠내려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풍지에 그냥 밀려서 떠내려가는 거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고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고 본질이 바뀐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조가 따라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 물결에 그냥 휩쓸리면 안 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질이 바뀐 자답게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목적을 향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뀐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